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마일리지를 정립하라. 믿음의 마일리지를 정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학교 다 마무리했어요. 1주차 때는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이 뭐죠? 세상을 보는 이제 다 알죠. 세상을 보는 눈, 안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주에는 세계관 전쟁.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과의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세계관 전쟁은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고 문화 전쟁은 입법 전쟁.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그 이슬람 나라를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왕국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문화 전쟁으로 또 문화 전쟁이 입법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2주차 때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주 3주차 때는 세계관 전쟁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파리올림픽 때도 여러분 그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 그 남자 대 여성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슬프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의 많은 세계관과 싸워나가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주차 때 기독교 세계관 올바로 세우기.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음 5주차 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죠.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막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주일날 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이 생활들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제안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란 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세상 가치관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독서와 경건 훈련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책을 읽으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에서는 계속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독서 모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원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우리 봄에는 제자 훈련, 또 우리 여름에는 우리 성경적 세계관 훈련, 또 이제 가을에는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면서 이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씩 정말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 여러분 성원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제가 확신하건대 성원교회 안에서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훈련에 참여하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심히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믿음의 마일리지를 정립하자. 여러분들 마일리지 많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포인트 많습니까? 마일리지가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의 판매 촉진 프로그램. 고객은 이용 실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데 누적된 점수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 항공사에서 시작되어 근래에는 신용카드사, 통신회사 따위에서도 고객 유치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일리지나 포인트 같은 게 많이 쌓여요. 사실 이거는 기업이나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카페나 이런 데 식당 가도 포인트를 쌓아주잖아요. 그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용 실적에 따라 이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누적된 점수는 나중에 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화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탄 분들은 나중에 공짜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카드를 많이 또 이용한 분들은 포인트가 현금화돼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일리지와 이 포인트는 신용카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포인트도 쌓이지만 마일리지 쌓이지만 모두 쌓이는 겁니다. 빚도 쌓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무조건 많이 쓰지 말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또 포인트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름을 많이 넣으면 또 이게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많이 쌓여요. 저도 많이 넣었더니 많이 또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그럼 나중에 공짜로 이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뭐 비즈니스석이나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비행기 많이 타면 금방 망합니다.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 가도 포인트를 쌓아줘야 돼요. 우리가 많이 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땡땡 커피 이렇게 많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공짜로 또 이걸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게임하는 친구들도 게임을 많이 하면 포인트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네? 블링으로 바뀌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2021년도. 네, 옛날 거라는 거죠. 예. 아무튼 게임을 많이 하면 또 이런 많은 포인트가 쌓이는데 게임을 또 많이 하는 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일리지나 이런 포인트를 많이 얻으려고 게임을 많이 하거나 카드를 많이 쓰거나 비행기를 많이 타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잘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면 많은 마일리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이 사용하면 많은 포인트를 얻는 게 바로 이 마일리지와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가야 돼요. 믿음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야 됩니다. 믿음의 마일리지는 많이 적립하면 많이 적립할수록 여러분 좋은 거예요. 어떨 때 필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이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성원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믿음의 마일리지를 하나도 쌓지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의 여정, 그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쌓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경험하죠. 믿음이 쌓아가는 겁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다른 그런 상황이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음을 쌓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곤핍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배가 고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주시면서 이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고기도 주신 거죠.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림 전투를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훈련된 병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에 훈련되고 무기를 갖춘 병사들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 전투를 벌입니다. 이 성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탁월한 군사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크게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에 있던 모든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마일리지를 정립하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궁핍하고 부족하지만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의 마일리지는 쌓이게 되고 믿음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사울 왕도 다윗을 보고 네가 할 수 있겠니? 이때 한 말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곰이 양을 물어갈 때 양의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자의 발톱에서도 구원해 주셨던 그 믿음의 마일리지를 충실하게 쌓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또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질투하는 거예요? 사울이 질투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너무 질투심이 강하게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동굴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평소에 다윗이 믿음의 마일리지를 잘 쌓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왕이 되고 평안해졌어요. 사울은 죽고 왕이 되고 평안해졌지만 죄를 지었죠.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소에 이 믿음의 마일리지를 잘 쌓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다윗처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마일리지를 정립해 나가야 돼요.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들이 훈련받을 때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더 얼굴빛이 밝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금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던져집니까? 이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근데 이 그림에 몇 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거죠. 평소에 믿음을 정립했던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았던 이들이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리오 왕 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던 다니엘을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시기하는 마음에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든 거예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령을 만든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죠.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믿음의 마일리지를 잘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느냐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쌓은 믿음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정립해 나가야지만 위기의 순간에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엇에 관심이 있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력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봉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연봉에 관심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돼서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을지 저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교인 숫자나 교회 재정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모이느냐. 저도 지금 가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면 교회 얼마나 모이세요?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되세요? 이걸 막 저한테 직접 못 물어보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막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교인 숫자나 교회 재정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인 숫자나 교회 재정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뭐에 관심이 있다?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학벌이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을 잘 쌓아가야겠죠. 이 믿음을 잘 세워가야겠죠. 믿음을 쌓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은 어떻게 쌓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자라는 거고, 믿음이 쌓아져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쌓아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쌓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잘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도할 때 세워진다. 믿음은 기도할 때 세워진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 가능한 핸드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게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믿음이 쌓아져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상시대로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쌓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쌓아지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할 때 세워집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할 때 세워진다. 믿음은 순종할 때 세워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살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정말 고민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드디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믿음을 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마일리지를 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 집에 가서 카드 열심히 써서 카드 마일리지 쌓아야지. 비행기 많이 타서 비행기 마일리지 많이 써야지. 게임 많이 해가지고 게임 매일매일 해가지고 게임 많이 쌓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못 들은 겁니다. 그걸 쌓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마일리지를 정립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일리지는 어떻게 정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립할 수 있어요? 누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 믿음의 마일리지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근데 감사했던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마일리지 얘기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순종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마일리지를 잘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 1년 후에 얼마나 쌓였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볼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을 통해 믿음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가세요.
카드 마일리지 많은 걸 자랑하지 말고 비행기 마일리지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면서 그 믿음을 위기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마일리지 잘 쌓으세요. 네. 게임 마일리지 쌓지 말고. 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안 하네. 네. 잘 믿음의 마일리지를 잘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정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마일리지를 잘 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사랑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하늘의 뜻이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우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우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립시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우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드립시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마일리지를 잘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순종의 삶을 통해 믿음을 쌓아가며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그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을 잘 세워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달라고, 옆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룩하신 믿음나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거룩하신 우리 마음을 다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을 쌓아가겠습니다. 믿음을 정립해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세상 어떤 위협과 두려움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쌓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